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영성일기 컨퍼런스 주제를 선택하면서 무엇보다도 영성일기를 쓰는 우리의 실천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와 밀접한 관련이 지어져야만 우리가 영성일기를 쓰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확립될 수 있다고 제가 믿게 되었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서 영성일기 운동과 영성일기를 쓰는 그 실천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또 늘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성일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성일기를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환 받으셨죠? 네, 교환 받으신 걸 좀 보면서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우리 두 분 교수님들이 사실은 또 영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일단 오늘날 그 영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성이라는 말이 너무나 카톨릭적인 용어가 아니냐, 또 그것이 너무 진보적인 그런 신학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전통적인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제자도라는 단어가 더 낫지 않느냐, 우리 존 스토트 같은 분들. 그래서 이제 영성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도 좀 반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영성이라는 것은 성경 자체에서 나온 단어죠. 성경에서 영적이다, 신령하다라는 말 할 때 그걸 spiritual이라는 단어로 영어로 번역이 되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 헬라어로 푸뉴마와 관계된 언어라면은 영성이라는 그 spirituality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적인 것을 이제 추상 명사화하다 보니까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복음주의권에서도 이제 영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이상 의문시 되는 시기는 이제 지났다. 그래서 복음주의권의 그 싱가포르의 사이먼 찬이라는 교수님이 spiritual theology라고 해서 영성 신학 번역을 할 때 이걸 뭐 영적 신학, 좀 번역이 매끄럽지가 않죠. 그래서 영성 신학이라고 번역을 해야 이것이 바른 번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영성 신학적인 신학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곳곳의 신학교에서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이라는 단어, 또 영성 훈련, spiritual discipline,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덴버 신학교에는 오랫동안 벌써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하는 영성 형성이라는 분과에 석사 과정을 개설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권에서도 이미 영성이라는 말은 사실은 분명하게 정립이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영성이라는 말과 더불어 영성일기라는 단어, 이 용어도 spiritual journal 하기도 하고 이제 diary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단어도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는 최근에 영성일기라는 단어가 최근에 쓰여진 것으로만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이 영성일기라는 것은 이미 초대교회부터 우리 교부들로부터 계속해서 실천해온 하나의 그 교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가치 있는 것으로 자리 잡은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 고대 사막 교부들, 그들 중에 데안토니우스와 같은 그런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 또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분들, 그 다음에 토마스 아켄피스나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 그 다음 그 전에 청교도 신학자들, 그리고 존 웨슬리, 또 20세기에 와서 프랭크 루박 같은 분, A.W. 토저 같은 분들, 또 아까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멘션하신 언급하신 여러분들 영성일기를 써 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름이 알려진 우리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영성일기를 계속 실천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뭐 한둘 뭐 몇십 명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영성일기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왔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일기라는 이 문학적인 장르 혹은 이 영성적인 장르가 성경에 있냐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실은 그 안에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기쁨, 그리고 주님과의 교통 가운데 느꼈던 행복, 또 시련 속에서의 고통, 투쟁, 회개, 또 묵상과 삶에 대한 결단,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이 영성일기와 같은 그런 중요한 그런 장르들, 그런 내용들을 품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 같은 거, 우리 로마서 7장에서 그가 그 안에 남아있는 잔존하는 죄의 세력과의 싸움을 고백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하는 그 현장을 볼 때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영성일기와 굉장히 맥이 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영성일기가 교회 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또 성경적으로나 모든 것을 볼 때 사실은 우리 교회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사랑해왔던 영적인 훈련의 방법인데, 사실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성일기는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는 발제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삼위일체 신학과 삼위일체 영성의 측면에서 영성일기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중요한 영적 훈련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이란 개념 정의의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넘어가서 기독교 영성은 뭔가. 사실 영성이란 단어가 일반 다른 종교에서도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영성을 따로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을 저는 정의하기를, 우리 26쪽에 마지막에 나오죠. 기독교 영성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적으로 지향하는 삶의 태도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영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네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향성이다. 지향성. 두 번째, 기독교 영성은 전인적인 영성이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전체 인간, 우리의 인격, 또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영성이다. 전인적인 영성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영성은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 영역,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거나 공적으로 소위 종교적인 어떤 실천을 할 때만이 아니라 24시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서 우리 개인적인 마음 상태와 우리의 가정과 개인 생활과 또 속해 있는 교회와 사회와 일터와 국가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모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접하는 모든 영역과 모든 시간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지향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 영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기독교 영성은 통전적인 영성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독교 영성은 결국 사람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고정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만 기독교 영성은 가능해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네 가지 기독교 영성이 갖고 있는 차원들을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영성이 있는 사람이란 결국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24시간 늘 바라보며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영성이 있는 삶이고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독교 영성을 삼위일체 영성으로 정의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24시간 바라보면서 함께 교제하고 또 의식하면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그분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각 위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예수님이라고 부르든지 각 위를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성령님이라고 부르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24시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과 동행합시다라고 하든지,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충만을 받읍시다라는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고정합시다라고 말하든지, 사실은 어느 한 위격을 이야기할 때에도 사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우리는 바라보고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생각하고 그분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집중하든지 큰 문제는 안 되는 거죠. 핵심은 바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때에, 영성일기는 당연히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훈련과 과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일단 그 삼위일체 영성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면은 우리 30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보면은 뒤집어 말하면 기독교 영성은 삼위일체 영성일 수밖에 없고 삼위일체 영성만이 기독교 영성인 것이다. 우리는 위에서 기독교 영성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적으로 지향하는 삶의 태도라고 정의 내렸다.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이 함께 언급된다.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것,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이 삼위일체 영성의 본질이다. 결국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이 상호 내주의 방식으로 서로를 지향하는 관계 속에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삼위일체 하면 어렵게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날 어떤 분들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특별하게 구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슬람이나 이슬람의 알라나 뭐 힌두교의 다른 신들이나 또 불교에 있는 다른 어떤 궁극적인 존재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아무런 구별이 없다. 모든 종교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을 가르치고 모든 종교가 기본적으로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믿는 종교다원주의가 사실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대세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기독교가 절대 진리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절대 유일무이한 신앙이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 기독교를 모든 다른 종교와 구별해주는 절대적인 독특성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독교와 모든 다른 종교를 구별해주는 기독교의 독특성과 유일, 절대성과 관련된다. 최근에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가 똑같은 신이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학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 알라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다라고 얘기한다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죠. 알라의 입장, 이슬람의 입장에서 알라에게 아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신성 모독이다라고 꾸란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슬람의 알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근원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절대적으로 뚜렷하게 구별해야 되는 특징인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20세기 후반에 와서 삼위일체 신학이 재흥하게 됩니다. 특별히 서구 신학에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후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연구, 또 삼위일체 신학이 큰 발전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신학자들 제가 언급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34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삼위일체 신학의 핵심에 어떤 주장이 있냐 하면은 사회적 삼위일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삼위일체라는 것은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있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통찰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Social Trinity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저는 그 Social Trinity라는 그 사회적 삼위일체론이라는 그 말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담기에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다른 단어로 Communal Trinity, 즉 연합적인 친교의 삼위일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연합되어서 영원한 사랑의 친교와 교제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연합된 교제와 친교와 사귐을 누리고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간에, 서로 간에 친밀한 인격적 교제와 인격적 친교와 인격적 사귐을 나누고 계신 영원한 사랑의 교제와 친교 가운데 계신 바로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6쪽 가시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커뮤니언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커뮤니언. 이것을 이제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연합적 친교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연합적 친교인 커뮤니언은 상호 내주와 상호 침투, 그리고 상호 참여, 상호 의존과 상호 복종을 의미하는 페리코레시스적 공동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언더라인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단어 한번 우리가 한번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페리코레시스.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가 뭐냐면 상호 내주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근본적인 뜻은 사실은 함께 춤춘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춤춘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서로 안에 내주하셔서 서로가 사랑하는 교제 가운데 계신다라는 그 말을 우리 교부들과 또 중세와 종교개혁을 거쳐서 많은 우리 삼위일체 신학자들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간에 내주해 계신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 안에,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드렸던 그 다락방에서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내주하시고 서로 간에 내주하고 서로가 관통하고 서로 참여하고 서로 침투하는 관계 속에서 아주 끈끈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계시고, 그것이 삼위일체적으로 확대되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안에 내주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환영하시면서 끈끈한 영원한 사랑의 교통과 교제를 누리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안에 내주하셔서 서로 간에 끈끈한 사랑의 인격적 교제와 사귐을 영원토록 지금도 나누고 계신다. 영원 전부터 사랑의 교통 가운데 계셨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의 교통, 인격적 교통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장차 우리가 영원히 영원한 상을 새 땅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도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주님은 삼위일체적인 교통 가운데 계실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영원한 삼위일체적인 교통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 초대하셨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사실은 전부죠. 기독교를 한마디로 뭐로 정의할 거냐? 기독교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고 계셨던 그 영원한 사랑의 사귐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고, 그걸 누굴 통해서? 무엇보다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교제와 소통과 교통과 사귐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기독교 진리의 전부죠, 사실은. 자,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본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누리고 계시는 영원한 그 사귐, 그 교제, 그 친교가 오늘 우리가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의 본질은 뭐냐? 제가 네 가지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사랑하신다. 이거 너무나 핵심 아닙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한다. 아들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내가 주님을 아버지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가장 원초적인 고백 아니었어요? 원초적인 관계 아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있는 그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8쪽, 서로를 존경하고 영화롭게 하신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를 존경하시고 서로를 높이실 뿐 아니라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는 사귐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을 거기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들을 glorify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걸 통해서 아들도 아버지를 glorify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사귐과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친교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서로를 기뻐하고 환영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시고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아들을 바라보시고 그것이 아들 또한 아버지를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를 기쁨으로 바라보시며 사랑하고 있다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이죠.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로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으며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 환영하셨음을 보여준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를 기뻐하시고 서로를 환영하시는, 서로 웰컴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40페이지 서로 섬기고 복종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환영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높일 뿐만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복종하시는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가장 극명한 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복종의 실례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요한복음 우리 11장 41, 42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냐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도 아들의 말을 듣고 계신, 아들의 말을 듣고 계시고 그 아들의 말을 따르고 아들의 말에 어떤 의미에서 순종하고 계신 그런 모습, 참 우리가 볼 때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정말 사랑과 섬김과 복종과 환영과 서로 기뻐하는 그런 사랑의 코이노니아,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삼위일체적인 코이노니아가 우리의 부부관계 속에서 그리고 가정과 교회 속에서 더 나아가서 사회 속에서도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걸 제가 조금 언급을 드렸고 넘어가서 45쪽 가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삼위일체적 코이노니아 영성과 영성 일기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오늘 이게 제 발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적 본질로서의 코이노니아 교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간에 내주하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환영하고 존중하며 높여주고 영화롭게 하고 섬기며 서로에게 복종하는 영광스러운 교통 가운데 존재하심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적 본질 중 한 차원이 바로 교제다. 교제.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한 사랑의 친교와 사귐과 교통을 누리고 계신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시고 어느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며 그것은 새 위격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완전히 만족한 삶을 누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교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했다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두 번째, 사람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으로서의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히 만족스러운 사랑의 교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왜 사람을 포함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무엇보다 사람을 왜 창조했는가? 사람을 창조한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신학자들이 내용을 전개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46쪽에 가서 제가 결론적으로 내린 것은 뭐냐면, 필자는 위에 두 가지 목적들, 즉 모두 하나님이 두 가지 목적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을 포함한 우리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에 포함된다고 믿는다. 다만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답변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과 결핍을 느끼셔서 그 부족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포함한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다는 주장이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지요. 그래서 정리하면 밑에 내려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당신의 무한한 영광을 드러내고 현시하기 위해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히 누리고 계시는 사랑의 교제 가운데 초대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사랑의 교제였기 때문에 그 사랑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기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그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초청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구원의 목적 역시 교제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구원의 목적으로서 주님과의 교제.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되어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로 만드신 것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 교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또 하나 보면은 우리 요한 1서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고 계시는 그 사귐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요한 1서 1장 3절 요한 1서를 썼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대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전도해서 너희를 구원하려는 그 목적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인데, 그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히 누리고 계시던 그 사귐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생의 본질로서의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영생을 주님께서 정의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 이 긴노스코라는 단어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관계적으로 아는 것, 인격적으로 아는 것,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 더 나아가서 부부가 함께 동침하고 동거하고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면은 그 영생은 주님과의 교제다라는 거죠. 우리 48쪽에 올라가서 보시면 결국 영생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면서 그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 즉 주님과의 교제임을 천명하신 것이다. 영생이란 다름이 아니라, 영생이란 오늘 이곳에서 지금 바로 이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면서 그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과의 교제고,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사귐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영성 일기가 바로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영성 일기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위한, 또 구원의 목적인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기 위한, 또 영생의 실제인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서 바로 우리가 영성 일기를 우리가 추천하고 영성 일기를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세월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돕기 위해서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노력이 과거의 quiet time에서 경건의 시간 QT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 묵상으로 또 최근에 말씀 묵상 운동이 많은 사실 조명을 받고 있고, 또 최근에 와서 로렌스 형제를 통해서 주창된 하나님의 임재 연습 같은 이런 영적인 실천들이 소개되고 많이 실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QT 같은 경우는 QT를 아침에 한 30분 정도 QT하고 나면 그 다음 남아있는 하루 12시간, 24시간 동안 QT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것이 굉장히 현실 속에서 어렵다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QT하는 동안에 말씀을 묵상한 것조차도 계속 24시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계속 그것을 되새김질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해보자 그러는데 말씀 묵상하는 그 순간에만, 그 시간에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이것을 계속 우리의 삶에 24시간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조금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이제 매 순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의식하자라는 그런 운동인데, 그런 훈련인데, 그것 역시 좋은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구체적인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를 포함하면서 세 가지를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영성 일기가 가장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의견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 일기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한 내용을 적어봄으로써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를 지속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물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성 일기를 쓰지 않더라도, 만일 우리가 24시간 내내 정말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영성 일기를 저는 안 써도 된다고 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영성 일기를 쓰지 않고도 그것이 가능해진다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 주님을 정말 의식할 수 있다면, 그런데 그것이 과연 몇 사람이나 그것이 가능할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정말 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계속 바라본다는 그것을 실천하려고 할 때 그 실천을 정말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실천해왔던 영성일기다라는 그런 결론을 저는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1페이지 보시면 영성일기는 교회 역사상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천해왔고, 또 그런 의미에서 영성일기란 바로 영생일기이며 영생을 누리는 일기죠. 주님과의 교제 일기이며 주님과의 코이노니아 일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부터 영성일기를 써보기를 권면합니다.
영성일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24시간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동시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는 성화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성일기를 통해 한 차원 더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영성일기를 보통 이제 교회 역사상으로 볼 때는 영성일기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집중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래서 과거 역사 속에서는 영성일기를 공동체를 만들고 나눔방을 만들어서 영성일기를 나누는 실천은 거의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세기 지금 21세기 살아가면서 지금 영성일기 운동을 하면서 영성일기를 나눔방을 통해서 나누는 일을 실천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영성일기와 지체들과의 교제, 수평적인 교제를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51페이지 마지막 줄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과의 수직적인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자연스럽게 지체들과의 수평적인 교제에도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만약 영성일기를 훈련하는 지체들이 소그룹을 이루어 서로의 영성일기를 공개하고 나눌 수 있다면 지체들 간의 수평적인 교제는 아주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일기가 매우 사적인 장르이고 또 일기를 쓰는 사람이 자신의 일기 내용을 타인에게 공개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그리고 그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안내를 따라 각자가 주님과의 교제에 대한 기록한 내용들을 나누고 또 그 나눔의 과정에서 계속적인 격려와 응원과 권면이 나누어질 수 있다면 모든 지체들이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영성일기 나눔방은 부정적인 결과보다는 긍정적인 결과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성일기 운동이 한국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적인 차원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랑의 교제, 사랑의 교통,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친교, 그 영원한 사랑의 인격적 교제와 친교, 그 영광스러운 친교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초대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런 의미에서 영생은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과 새 땅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이곳에서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이 시간에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 영생을 누리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도와주는 유익한 방편으로서의 영성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영성일기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거룩한 운동으로 자리를 잡아갈 때 이것이 한국교회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유익을 줄 수 있지만 저는 두 가지 핵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횡행하고 있는 다른 복음의 폐해를 막아준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교회 내에 사실은 기복주의, 율법주의, 방종주의, 신비주의, 영지주의 같은 그런 다른 복음들이 우리 조국교회를 지금 사실은 어지럽히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영성일기를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면 우리 56쪽 가보겠습니다. 56쪽의 그 마지막 부분, 셋째 줄이죠. 다섯째 줄에 우리는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필자는 영성일기 운동이 한국교회 내에 뿌리 박힌 영지주의적 이원론을 극복하고 건강한 일상의 영성, 건강한 일터의 영성을 회복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매일 공급받도록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기복주의, 세상의 복을 구하는,
세상의 복을 구하는 신앙에서 주님만으로, 예수님만으로 행복한 신앙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또 세상과 분리되어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리했던 영지주의적인 삶을 떠나서 이제는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간에서, 모든 공간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통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영성일기가 주는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주의 외에 또 신비주의, 또 그 외에 다양한 방종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바로 그런 방종주의적인 삶을 교정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누리면서 그 기쁨과 행복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준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어떤 율법적인 조항을 지켜야만 마치 신앙이 있는 것이고 마치 신앙 성숙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 혹은 어떤 율법적인 조건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것이 율법주의라면, 율법주의가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서 기꺼이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준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에 있는 5가지 다른 복음들의 폐해를 막아준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한 오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 안타깝지만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이 사실은 오해되고 있습니다. 주중 예배에 참석하고 또 새벽 예배나 기도회에 참석하고 공식적인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난다. 거기에다가 제자훈련 조금 더하고 뭐 소그룹 모임 좀 더하면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것은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혼돈하고 있는 것.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다양한 종교적인 실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57쪽 중간 부분에 참된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정의할 때 신앙생활을 단마디로 정의해라. 그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엄밀한 의미에서, 물론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죠. 신앙생활의 본질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죠. 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 참석하고 집회 참석하고 제자 훈련 받고 소그룹 참석한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참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매 순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 생각과 시선을 집중하는 삶. 참된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특정한 공간이나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정영역과 전 시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뜻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성일기를 쓰면서 매 순간순간 주님과의 교제를 체크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며 예수님을 따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계속 의식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한국교회 내에는 종교생활은 넘쳐났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은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아니냐. 예배와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예배와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예배와 집회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일생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과 동일한 맥락에서 참석하라는 것이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집회 참석과 일터에서의 일상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인 경지까지 올라가야 한다. 가정과 일터에서의 삶과 공적인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당 아니든 바뀌든 코람되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삶을 추구하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영성일기 운동이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실종된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영성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의 일상의 삶을 예배로 건져내는 길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구체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배와 삶이, 신앙과 삶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지까지 오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가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세 위격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서로 내주하면서 서로 안에 거하시면서 깊은 인격적인 교통, 사랑의 교통, 교제를 누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고 초대하셨고, 그 사랑의 교제를 오늘 이 순간 여기에서 누리라고 사실은 요청하고 계시고,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셨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창조의 목적으로서의 교제, 구원의 목적으로서의 교제, 영생의 본질로서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24시간의 동행,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그동안 제기되었지만 영성일기를 쓰는 방법이 가장 유익한 방법이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귀한 영성일기 실천을 통해서 한 차원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떠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행복의 교통 가운데, 교제 가운데 계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그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에 속한 그 놀라운 복, 신령한 복을 누리며, 또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그 삶을 통하여 건강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미쳐가는 참으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